우리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추운 우리 겨울날 우리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완성 세 번째 시간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힘,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소망보다는 근심, 걱정, 절망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해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해가 넘기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 또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냉혹한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얀마 소수 민족 가운데 오힝야족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기억에서조차 멀어진 이름인데요,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소수 민족인 오힝야족이 무차별 학살을 당해서 무려 80만 명이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도 집을 떠나서 국제 난민 되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데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십니까? 정치, 경제,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청년들이 예전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니까 이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에 더 많아졌습니다. 건강, 취업, 외모, 인간관계, 이제 그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취하기 힘들다 해서 이 세 개의 포기해서는 이제 안 되고 N포 세대, 너무 포기할 것이 많아서 N포 세대다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소망은커녕 절망이 소망을 짓누르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내 삶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몇 해 전에 수요 영성 예배 시간에 존 버년의 고전 가운데 하나인 철로 역정을 읽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 이 성도라는 이름의 크리스찬이 이름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 크리스찬도 세상을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절망시, 배신시, 속이는 자시,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니까 절망하고 속이고 배신당하고 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망하고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쏟아지면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눈꺼풀이 혹시 천근만근 가라앉으려는 분 있으면 살짝 좀 깨워주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크리스찬이 잠에 빠지게 된 것, 사탄이 다스리는 마법의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니 그저 잠만 자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병들어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도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죠. 절망의 순간 다 포기하고 잠에 빠지려는 순간에 크리스찬은 오래전에 목자가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목자가 크리스찬에게 건네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 가득한 낙심과 좌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의 길, 소망의 말씀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죠. 이 정상을 오르는 고지 등반대와 구름의 양과의 이 상관관계를 조사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고지 산악인들, 이 정상의 시야가 다 잘 보여서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정상을 정복할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위치, 똑같은 높이에서 구름이 잔뜩 껴있는 그래서 한치의 앞도 안 보는 그런 날씨에 정상을 등반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눈에 정상이 안 보이니 팀워크가 깨져서 정상 등반 성공의 확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에베레스트 정도의 최고봉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등산 경험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가을에 우리 지인 목사님과 함께 작은 봉우리 정도 되는 한 산을 올랐을 때 일입니다. 휴일에 산책길을 오르는데 꽤 길었습니다. 이제 무릎이 서서히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끝까지 가겠나 싶어서 마침 마중 이렇게 내려오시는 한 노부부 한 분을 뵙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더 가면 정상이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부부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돼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10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40분이 가도록 겨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걸었는지 제가 그러면서 또 한 번 깨달은 진리가 있죠. 세상에 믿을 분 하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걸어갔으니 말입니다. 이 산하에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믿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들 거짓말했다고 화낼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세웠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가라는 격려의 멘트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게 됩니다. 실험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죠. 요즘에는 이런 실험, 고약한 실험이라서 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1950년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커트레이터라는 박사가 이 쥐를 가지고 재밌는 시험을 했습니다.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놓고 이 쥐의 생존을 얼마나 견디는지, 물을 부어서 이 쥐가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쥐는 15분 만에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쥐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무려 60시간을 버텼다라는 겁니다. 60시간을 버틴 쥐, 그 이유,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연구원들이 가끔씩 쥐를 꺼내주어서 숨을 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건져주었는데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들을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이 힘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집사님 뭐 따라해 보세요. 제가 소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인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단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소망의 온전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의 저자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소망의 증거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긴 역사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여기에는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지속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만 있는 분이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 이 지성소에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내 대신 지성소에 그 번제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임마누엘, 예수로 인해 은혜의 지속성을 알려줍니다. 요즘 기업이나 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말, 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반짝 성공했다가 사라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쭉 연구를 해보니 100년의 기업, 100년 동안 기업에서 생존 가능한 이 지속 가능성, 이 기업을 연구하는 것이 요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의 피는 지속 가능성 면에서 아주 탁월한, 너무나 귀한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의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피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능력의 거룩한 보혈의 피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의 거룩함으로 모든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또 한 번 이 제사는 지금도 유효한, 지속 가능한 능력의 보혈이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아들을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와 동일한 축복을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를 종과 아들의 차이로 설명해 주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하고 주인의 눈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면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부부가 같은 공간 같이 살면서 한 몸이 되는 축복과 같은 원리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추운 날 더 힘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의 확신은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었던 청춘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곳이 없죠. 육신의 연약함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지는 상실의 아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변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그날 우리는 빛나는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후의 소망이지요.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소망 중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놓치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골 부부,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월동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말을 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두벅두벅 가는데 바로 앞에, 할아버지 앞에 암소, 젖소를 끌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이 주인 양반, 내가 타는 말과 이 젖소를 좀 바꾸지 않으려는가? 말이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소 주인이 얼씨구나 하고, 어이 그러면요 얼마나 당연히 바꿔야죠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젖소를 말과 바꿉니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할멈에게 내가 이 젖소를 통해서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만들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젖소를 구해서 아주 신나게 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양을 끌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저 토실토실한 양을 잡아서 양털로 할머니의 옷을 만들어 주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이 양을 끌고 가는 주인 양반, 내가 지금 젖소 한 마리 있는데 이 젖소와 바꾸지 않겠소. 양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짐승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이 아이고 좋습니다 라고 얼커니 하고 바꾸죠. 이 할아버지 보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우리 집에 투자만 하면 실패하는 그분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양을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또 이제 그 앞에 암탉을 끌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이 주인 양반, 그 암탉 내 양과 한번 바꾸지 않겠소? 아니 무슨 일로요? 왜 양이 훨씬 좋아하지 않아요? 귀한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할멈이 아침마다 후라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닭을 얻으면 계란 후라이 우리 할멈에게 해줄 것 같아서 나랑 바꿨으면 좋겠네. 암탉 주인은 하나도 손해낼 날이 없으니까 아유 얼마든지요. 당연히 바꿔드리죠. 신나서 바꿉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대로 이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이제 할머니에게 좋은 아침마다 계란으로 대접할 생각에 신나게 암탉을 얻고 주막에 이르러서 목을 한번 축입니다. 근데 한 농부가 그때 썩은 사과자루 하나를 메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농부 양반, 그 썩은 사과자루 하나 이 암탉과 바꾸지 않겠어. 농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썩은 사과자루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사과 농사를 했는데 다 망쳤어. 근데 그 사과 나무에서 떨어진 그 사과 하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부엌에 잘 모셔놓고 있는지, 이 사과 자루, 썩은 자루라도 하나 내가 들고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나랑 이 암탉과 바꾸지 않겠소. 농부가 또 얼씨구나 하고 아이고 이 정신 나간 영감이네 하고 얼른 바꿔줍니다. 그 주막에서 이 모든 일을 곰곰이 지켜보고 있던 한 노신사가 너무 신기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아니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바꿔도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혼나지 않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지금껏 자기가 한 이 투자의 모든 이력들을 다 얘기하니까 이 노신사가 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틀림없이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에게, 아내 되시는 분에게 엄청 혼날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아내는 나를 칭찬할 거에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노신사도 오기가 발동했는지 그럼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만약에 집에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말 그대로 칭찬하면 제가 갖고 있는 황금 한 덩이 선물로 드리리라. 절대로 질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기를 걸고 두 사람이
할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갑니다. 마침내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면서 할머니에게 썩은 사과 한 줄을 딱 내어놓으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셨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신사 결국 내기에서 졌지요. 그러면서 금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금은 내어줬지만 내가 지금 나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를 보았으니 이 금 한 덩이 내어놔도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부에게 약속한 대로 금 한 덩어리를 내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영감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입니다. 영감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 우리 약수의 현숙한 아내들이요, 오늘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 남편들 얼마나 바가지 많이 긁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편, 따라해 보세요. 남편,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 네, 아멘 하신 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이 하는 일 다 옳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집안이 그야말로 평화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영감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 남편이 하는 일은 다 옳아요. 여러분, 믿음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여겨질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영광의 나라로 부르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옳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절망의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빛으로 오신, 또 말씀으로 오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다시 소망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어둡고 지친 영혼 소망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은혜의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